이제 말씀이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29절의 내용을 이제 그 제목을 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르다. 이제 세상 지식은 아무리 이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감을 준 지혜로운 말씀은 풀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보았다면 이것은 어려운 것이 되지요. 신명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이제 그 세상 지식이 있는 자들, 정말로 프로필이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서게 됐을 때 이들이 그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느냐?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냐? 세상 지식은 통달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최고의 수장들, 최고의 우두머리들, 이런 박사, 술객,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총출동을 했지만은 이것을 풀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그 왕은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풀지 못할 시에는 너희 가족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름더미를 만들어 버리겠다. 전부 송장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들이 풀지를 못하고 과연 그 말씀을 푼 사람은 누구냐? 요셉이죠. 그럼 요셉은 무엇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기록된 말씀을 그 지혜를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풀 수 없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 똑같은 지금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비밀로 또 이렇게 지금까지 난제로운 그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19절에 21절까지 봐도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없다고 거기 딱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내가 어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 이해를 더 많이 한다, 더 잘한다. 이런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요. 그렇잖아요. 온전하게 순전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아주 겸손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알아들을 수가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박사라는 이 칭호를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이제 세상의 어떤 학문을 어떤 그 이제 연마를 해서 그 이제 그 박사 이것은 이제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지금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 안에서 박사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지자나 사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박사라는 칭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이미 나는 이제 그 학문을 연마하고 박사를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박사라는 칭호는 그게 없는데, 자 그렇다면 없는 걸 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진리 안에서 어떤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 종들이 아니고 동방박사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까지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박사 나은의 주에 볼 같으면요, 뭐라고 해석되어 있느냐? 점성자들로 나옵니다. 점성자들로. 그렇죠? 그럼 이건 점성자는 뭐냐? 하늘의 천체를 연구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개 나라의 왕이 탄생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는 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별똥별이 어디로 떨어지면 어디가 무슨 일이 있고 하고 뭐 옛날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깊은 민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 찾아가 가지고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도들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고요. 예.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박사들입니다. 박사는 박사인데 어디 박사라고요? 세상의 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 그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가서 경배하고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을 따라서 박사 칭호를 받고 그리고 명예를 따낸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의 지혜의 말씀이요, 총명의 말씀이요, 그리고 모략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풀 수 없다 그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애쓰느냐 이 말이죠. 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 이런 말씀이 성경에 한두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요,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꾼 것을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는 걸 말을 안 해. 근데 바로왕은 말해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해석하라 이래야 되는데, 아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것도 왜 그런지 어떤 꿈을 꿨다고 말도 안 해. 애굽 바로왕은요, 말했는데, 소개를 했는데, 나는 이런 꿈을 꾸었노라. 이것을 해석하라고 할 때 해석할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 외에는 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들 많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전부 다 머리 총명하고 쓸만한 인재들은 다 들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없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자기 밑에 무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았지요. 야, 내가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하라고 그러네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꿈을 해석도 하라 그럽니다. 만일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 집안을 다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해석하라 이럽니다. 다니엘 2장에 가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성경을 볼 때 내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주일 예배를 들 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에 번민하도다.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해석해 준대요.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5절에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출세길이 열리긴 열렸습니다. 뭐만 하면은 꿈만 해석하면은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은 그냥 두고둬요. 느부갓네살 왕은 급합니다. 여기서 박수만 나왔는데 박사도 나옵니다. 박사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온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고 말하나요? 그를 통해서 이제 해석할 것을 이제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미리 요청을 했어요. 미리요. 대신들이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급하게 서둘지 말고 나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면시켜 달라.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서 꿈을 해석할 것이고 모든 비밀을 알게 할 것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허락하게 되죠. 2장인데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여기서 뭐가 나왔지요? 박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세상의 박사입니다. 아시겠죠? 세상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은 해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리다. 이제 어떻게 꿈을 꿨다는 것까지 이제 알아맞힙니다. 말도 안 해줬는데. 그렇죠? 몇 절이죠? 29절.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을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초지정을 구합니다. 그죠? 31절에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다니엘은 무슨 꿈을 꾼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왕 혼자만 알고 있는데 다니엘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뭐 했다고 그래요? 보셨대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을 이제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소개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꿈꾼 것을 다 알아맞힙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세요.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해석을 하지요. 그 해석하는 것을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건너뛰어서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뭐해요? 절합니다.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뭐를 합니까?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으며 다니엘은 박사 아닙니다. 그럼 뭐로 삼았어요? 박사예요, 박사. 박사의 어른을 삼아버렸습니다. 박사의 어른. 예. 바벨론의 박사들의 어른을 삼은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이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만 되세요. 아멘. 계획한 대로, 꿈꾼 대로 다 됩니다. 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세상의 박사들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그 밑에 들어가서 박사를 왜 받느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를 누가 시청한다면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49절에 보세요.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온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이제 왕이 꿈꾼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나이다. 왕은 어떤 신상을 보셨는데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된 모습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이런 형상을 보셨나이다. 할 때 왕이요 맞다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했질 않겠어요. 내가 내 속으로 꿈을 꾼 것을 내가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단 말이냐. 여기 너무너무 감탄할 일 아닙니까? 아멘. 바꿔 입장을 바꿔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박사들의 총 책임자가 되었다니까요. 온 도를 다스리는 책임자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이런 은밀한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만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지식을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또 사실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뭐 해지는지 아세요? 겸손해집니다.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성경이 열렸다 하면 그건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너를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기만 있으면 누구도 알아줘요. 성도들이 일단은 알아주니까요. 우리 목사 뭐라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박사라고요. 제가 박사 아니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박사도 뭐로 받은지 아세요? 변칙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주의 종들이 세상에 사단마귀가 추궁하고 있는 그런 권세자들, 지식인들을 추구하고 명예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한단 말입니까?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입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인도가 안 되거든요. 네. 왜 그런 명예를 좋아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좋아하길래 신학교마다 이 박사요 다 있습니다. 가짜든지 뭐든지 간에 뭐 박사학위 없는 신학교 거의 없습니다. 네. 그것도 뭐 조금만 뭐 이래 봉투에 넣어주면 되는 일이고요. 아이고 참, 아이고 남사스러워.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맞아요. 네. 사도 바울이요.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후에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싸우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상 사도 바울쯤 될 것 같으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이 받았으니 수고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적게 받았으면 그렇게 난리가 쳤을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굶어가면서 안 했을 겁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이 받았나요? 작게 받았나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어떤 지식과 철학으로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의 공로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도구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저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다면 지금까지 성경을 깨우침을 받는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있는데 목회를 잘 해오시다가 1세기에 이 사람 이런 연기의 거성이 한 사람 태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연기의 거성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잘 해오다가 실패한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깨달아 탈 정도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요. 지금 그분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동을 받다 보니까 장로님 같으면 목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되고도 뭘 해야 된다? 또 박사라는 걸 받아야 예. 세상 기준으로. 그래, 박사학위를 받고부터는요, 성계고 관한 길을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뭔가 자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참 두렵고 떨려요. 저도 이런 말씀을 보고 상당히 교훈을 삼지요. 예. 많이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잘한다 하니까요. 뭐 했습니까? 명예를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준다 하니까요. 그것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받고 나니까 성경이 닫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실패를 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하죠. 실패죠. 네. 왜 그런지 구약에도 보시면은요, 박사로는 이제 그 용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긴 하는데, 그것들은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 경비된 그런 박사를 놓고 말했던 것이지, 성경에서 주의 종들이 박사라는 칭호는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 게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지니죠. 그럽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 자는 너도 못 들어가고 너를 따라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곤란하지 않아요? 그래, 교단들마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거든요. 그럼 성경대로 돌아가자 했다면은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 고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부터요. 진짜 회개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사도 전부 끝내놓고 솔직하게 순전하게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에 52절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여러분들 또 성경 좀 안다고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알도록 해준 것은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전도도 하시고요. 내가 또 실천하시고 이게 겸비되지 않으면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고. 이거 안 그런가요? 이 말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지식의 박사학위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여기서 누가 나타났냐 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요. 뭐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 이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시고 너희로 그 말씀을 알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슨 열쇠를 받았는가요? 천국 열쇠를 그래 천국 열쇠를 받아버렸잖아요. 그거 아니면 못 푼다느냐. 열쇠를 못 연다는 거죠. 열쇠는 맞아야 열리잖아요.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예. 세상에 박사 명예를 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열쇠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세상의 명예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해갑니까? 안 되죠. 네. 예.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도요. 율법 중에 유명한 가마네일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최고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최고 학문. 그런데도 자신의 학벌을 나타내지 않고 앞에서 보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명예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배설물처럼 보인다. 배설물이 가치가 있나요? 같이 없어요. 전날에 아주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래도 가치 없나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배설물 같이 버렸다는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분의 본을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놔야 돼요. 아직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선거가 가깝다고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지금 뭘 한번 해보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자격증을 지금 쌓고 있는 중이잖아요. 현재도 진행형이잖아요. 예. 그리고 육체를 자랑할 프로필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좀 높아지려는 육체의 자랑을 하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이지 그거 뭡니까? 금방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온 사람도 아니고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찾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참 할례당이래요. 여러분 참 할례를 받았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 4절에서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사도 바울이 육체를 꺼낸다면 여기 따라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못 따라오지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율법으로는 교회 핍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보다 실제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이고 이제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래요. 해악이라요. 육체를 찾아간다면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안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뭐라 해놨나.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걸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배설물처럼 배설물 같은 것을 왜 그렇게 지금 그걸 다 붙잡으려고 달려가는지 그걸 또 살려고 달려가는지 인생을 참 어렵게 살지요. 참 너무 어렵게 살아요. 가만보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다음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이제 그게 최고로 유명한 그 율법사를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요.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누구에게 꿀릴 것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도사 앞에 뭐 흔드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격이잖아요. 그럼 모든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지 있지만은 그것은 뭐로 여겼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린대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예.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비유해서 기도해도 이건 늦어져요. 예. 이게 이대로 되면 어떻게 배우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먹혀버리죠. 넙죽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자기 집안으로 그 기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자꾸만 쌓고 있다는 거예요. 뭐도 더 해야 된다. 뭐도 더 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만나보면 어딘지 아세요? 지금 목사님 받아놓고도 지금 또 뭐도 또 뭐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대학교 들어간대. 지금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언제 같이 동행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보고 또 롤 모델이 되고 싶대, 또. 맞아. 양다리 다 가지려고. 이야, 참. 그래, 인간의 수단의 방법으로 뭡니까? 노후를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거죠. 노후를 위해서. 속셈은 그거잖아요. 네, 맞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위장 전술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 같습니까? 아니요. 나이 드신 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노후를. 그랬어요. 우리도. 이게 목사 정직한 생활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자라면 그게 목사는 그런 말 목사라면 진실로입니다. 음. 진실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달려가요. 그 시간에. 그런 걸 추구하는 시간에. 예.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취지가 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나타내는 것은요,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나타내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뜻이 그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 30절까지 제목이 내가 천한 자 중에 부족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제자 삼은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아느냐? 내가 왜 무식자들을 나의 종으로 세웠니 네가 아느냐? 원인을 뭔지 아느냐? 아무 육체라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같은 사람을 택했다. 예. 결국 누구를 나타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염려하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같은 굶어 죽도록 만들어 주겠어. 성경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책은 보면 볼수록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총명해지고요, 지혜로워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가 가졌던 지식과 철학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거 아닙니까? 뭐 깨닫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 주중한 것은. 어디가 맨날 자기 자랑하고 맨날 간증해야 될겠네. 남의 간증을 할 필요도, 자기 간증만 해도 그냥 평생을 목회하면서 신금을 울릴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면 뭐가 되느냐?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낮춰질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들 은연중에 자기를 나타내요. 이건 사역과도 같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을 가르쳐서 이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또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또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본받아야 된다는 말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다 하죠. 근데 왜 프로필을 나타내려고 희한하느냐 이거죠. 그게 문제죠. 그게. 이게 말이 맞나요? 말이. 근데 세상 목가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르니까.
보통 문제. 네. 에베소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의 말씀은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을 줍니까? 지혜와 총명과 신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가지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많은 책을 보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명예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더 낮아지고. 그러면 됐어요. 네. 그러면 에베소 4장 11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뵙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세웠는가 보겠습니다. 종도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도 요 박사 이름 있나요? 그건 안 주셨지요. 박사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만든대요. 그 지식은요. 그러니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큰 교회일수록 거기가 다 명예로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클수록요. 그럼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외치고 이제 증거하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거가 틀립니다. 자기 지식은 틀린 게 당연하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봤을 때 누가 옳다고 하겠어요? 자기 교회 목사는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고 그럼 개척교회 목사는 박사도 없어. 그럼 누가 맡아가 할까요? 어느 걸 맡아가 할까요? 모르니까 박사들이 프로필이 많으면 박사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전한 것은 진짜고 그럼 개척교회 목사가 전하는 것은 뭐라 해요? 가짜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주 쉽게 뿌리 박고 있어요, 지금. 네. 결국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깔고 못됐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차질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계속 나타내려고 하고 육체를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강대상에 누가 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서가 있대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깔고 문대는 그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안 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법문에서 뭔가는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받들어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면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